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지만은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두 번째 있지만은 시기적으로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성경을 보면 요한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요한 마가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고향은 키프로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죠. 구브로가 이제 고향이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의 여주인이었던 마리아의 아들이고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아람어에도 능통을 했고 또 유대인의 생활상이나 이런 종교 전통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지었던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는 자기가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사도 베드로의 기억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따라가잖아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크게 싸우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나이가 들면서 마가를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신실하게 옆에서 수종을 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들었던 사람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의 의미, 그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까지 정통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예수라는 분을 소개할 텐데, 이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어떤 선생이나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분의 일생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라 하는 의미에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가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계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계셨고, 병자들을 살리시는 치유의 권위를 갖고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위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메시아 시대의 그 특징을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도래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세 가지 권위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마가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마태복음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마가복음도 마태복음 못지않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오늘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 4명을 데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서 뭘 하십니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심에라는 그 동사의 시제를 보면 반복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대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일회적인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꾸준하게 이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고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갈릴리에서 아마 가장 큰 성읍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초기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세요.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길거리에 가면 이게 벽이 있으면은 선이 딱 그어 있고 뭐라고 설명이 되냐 하면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쌓여졌던 벽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쪽으로 또 벽이 있는 것은 예수님 이후 시대에 쌓인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을 정도로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회당도 지금 남아 있는데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터하고 이제 기둥들만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그 강단에 서서 가르치셨던 그곳에 설 수 있는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서 보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구나. 감동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공간이 회당이 지금도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도 거기서 했고 재판이나 모든 유대인들의 모든 중심적인 삶이 바로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들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랬어요. 일반 서기관들하고는 다른, 서기관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을 가르치니까
권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익숙하게 알던 다른 인간 선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 놀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제자도를 강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어떤 존재냐? 제자가 뭘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은 그 제자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가르치는데,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제자도의 한 면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참된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하는 것을 마가는 이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가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의 체계예요. 교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기독교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도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마가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으로서의 권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여러분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 귀신은 다 그래요. 깨끗한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재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 방해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귀신 축줄 사건은 그냥 그 한 귀신을 몰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귀신 뒤에 있는 어둠의 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귀신을 쫓아내는 개별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 전쟁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이 귀신 사이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죠. 항상 긴장이 있고 항상 험악한 분위기가 생기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주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귀신 들면 주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귀신 들린 무당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해요. 갑자기 새벽에 목욕하라 그러면 목욕해야 되고, 갑자기 산에 가서 뭐 하라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인간의 주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을 지배하는 게 귀신이니까 예수님은 그걸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인간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한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그 역사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생명은 소유 대명사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의 생명은 소유 대명사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 귀신도 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더 잘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 대명사가 없어요. 나와 당신,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식으로 알면 뭐해요? 굴복하지 않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29절부터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 집에 들어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그랬어요. 장모가 있다라는 건 베드로가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수사들이 신부들이 결혼 안 해요.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보니까 장모님이 있다라는 건 결혼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근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그 지역은 참 더운 나라니까 열병은 풍토병이거든요. 거기에 그 지역에. 근데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병과 같은 힘든 일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느냐, 어떤 모범을 따라가야 되겠느냐, 그 당시에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초지종을 예수님께 다 여쭈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곧 떠나고 치유되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다시 꺼내서 쭉 살펴보니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친구랑 대화하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에 대해 그에 맞는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적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천천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면 하나님은 더 성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청도 올바르고 시기도 적절하고 당신도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좋아라고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책을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말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에 이루어 보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기도하는 자체가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하고 있으면 그동안 욕심으로 간구해왔던 모든 요구사항이 하잘것없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청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만남에서 차오르는 기쁨과 평안, 바다 같은 평안이 차오르고 전에 맛보지 못했던 희열이 전 존재를 감싸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바른 기도는 시작부터 응답을 품고 있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고 기도 자체가 복이고 기도하는 자체가 응답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쭙는, 그래서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제자도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취함을 받고 난 뒤에 바로 한 행동, 그게 참된 제자도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취함을 받고 난 다음에 막 좋다고 나가서 딴짓하지 않았어요. 즉시 일어나 가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취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일 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곧바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서 섬기는, 바로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자를 막 살리니까 이 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순식간에 퍼져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아주 온 동네가 난리가 나요.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성경 이외에 다른 자료가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 그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서 예수라는 현자가 나타났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세푸스가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 하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 wonderful works,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마음을 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수많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예수 그러면 누구로 생각하냐 하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쫓아내는 건 우연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생의 처음에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유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만약에 이 기적이 없었다면 그냥 현자에 불과하고 그냥 환상을 가르치는 분에 불과했겠지만 눈으로 보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가 낫도록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주어가지고 아주 예수 운동이, 지저스 무브먼트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이 예수님의 기적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 집 앞에 온 동네가 다 모인 거예요. 각색 병자들 다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왔는데, 근데 그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32절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 하루에 다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안식일 하루 동안 행하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언제 왔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 왔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새 하루는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가 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그 시간에 새로운 시간이 되었을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을 때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율법에는 금지사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들은 율법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도 신음하지만은 이 율법의 그 굴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할까 두려워서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지고 새날이 시작되니까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해가 진 다음에 예수님께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안식일 그날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귀신을 다 쫓아내어 주시고 병든 자를 다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시몬과 안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에 누워있던 그 장모를 고쳐주신 그 주님이 그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주님께 여쭐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언제나 예수님께 여쭐 수 있어요. 예수님께 여쭙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병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주님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악을 지배할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열병과 같은 모든 어려움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하는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또 도엽이, 또 박간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한 김지원 우리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병에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처럼 오늘 우리가 힘들어서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신음하며 멈춰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항상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중보기도하는 우리 김상준 장로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박복진 권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간주 집사님 끝까지 치료 잘 받게 하시고 고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머리 숙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예숙 집사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사오니 그 몸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엽이 코로나 확진해서 잘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연 또 강수지 새롭게 출발한 가정도 있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선용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를 하나님 합한 자로 잘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복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히 선용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이 곤고하고 또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정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샘을 얻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형편과 저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서럽게 허락하신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선용하며 하나님 사회에서 유익한 인물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총 아래 거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또 박간조 집사님, 김기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손 내미실 때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입에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결혼하고 출발한 우리 김지원, 강수지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신 모든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셔서 부흥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